우리는 지난 13주 동안 시편 23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다음 설교도 사실 동일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선한 목자가 됐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 주신 콜링과 그분이 주신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분이 내 목자이고 그분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내 삶에 근심 걱정 없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의 목자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무리 양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 주변에 늑대가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으면 절대로 양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우리의 삶의 안전이고 평안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함을 갖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기도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말씀 묵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저절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기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정말로 내 삶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한 거룩한 결단, 거룩한 희생,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친밀한 관계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잘 알고 나를 잘 알 때 우리는 서로 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를 잘 알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서 경험해 하셨지만, 우리 어떤 사람과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데 내가 그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나는 섬기고 도왔는데 오히려 그가 상처가 되고 오히려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대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수의 목전 벌한 듯이 거대한 상을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친밀한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습을 알고 내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 크신 분을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알아야 돼. 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 삶 속에도 그리 고백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심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내가 누구였던가, 그리고 하나님 누구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택한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된 다음부터 주어졌던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크게 네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치 못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죄인입니다. 네 번째는 원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의 네 가지,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떤 사회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든 관계없이 그 사람은 연약한 자고, 그 사람은 경건치 못한 자고,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 사람은 원수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전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안 되듯이 내가 예전에 내 죄된 모습 때문에, 경건치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 열등감, 수치심에 붙잡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떠나온 자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암에 한번 걸린 사람은 세월 지날수록 또 암이 재발하는 계속 검사를 해야 되듯이, 우린 지금 그런 옛된 모습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죄된 모습, 그리고 원수된 모습은 없는지 한 번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연약함이란 말은 그저 쉽게 말하면 약하고 유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연약함이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연약함이란 말을 도널드 그레이 바운하우스라는 목사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를 썼는데 무조건적 불가능 그 단어를 썼어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무조건적 불가능이란 말은 어떤 조건을 대해도 불가능한 존재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면 제가 날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셔요? 다시 제가 전체 물을게요. 저에게 독수 날개 누가 달아 붙였어, 수술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날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날아요. 독수리 날개를 붙여준 즉 어떻게 날겠냐고요. 못 날아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돈이 조금만 있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정말로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한 연약함이란 말은 어떤 조건이 바꿔져도, 내가 좋은 부모님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났다 할지라도 안 되는 불가능한 모습을 연약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 없는 무조건적인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중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치 않다 그랬습니다. 경건치 않다는 말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뭐 촐랑대지 않고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인사할 때 쫙 인사하고 옷모습에 잘하고 우리는 그것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찬양 부를 때 잘 찬양 부르고 교회 나올 때 성경을 꼭 가슴에다 끼고 나오고 뭐 그런 걸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경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경건치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삶을 경건치 않다 그러는, 하나님 온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십니다. 그와 정반대,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온유하지 못하고 아주 악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경건치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 안 들어오는데, 사도 바울이,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경건치 못한 자의 모습을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셨는데, 기록한 바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치우쳐서 다 선을 행한 자도 없고 한 사람도 생을 행한 자가 없더라. 여기까지 읽으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뭐 그러니까 그런갑다 그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선행을 행하지 않는 자, 깨우치지 못한 자, 그런 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뭐라 하면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음의 현장에서 가는 죽어있는 썩어있는 송장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혀로는 시간만 되면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리 가더라. 이것이 경건치 못했던 그리스도 밖에 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생각이 안 나시죠? 옆사람 손을 잡으시고 서로 보시고, 당신의 옛 모습이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니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리스도 은혜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우리 혀로는 거짓말하고 우리 입술로는 저주 악독이 충만하고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 데 앞장서. 어떻게 그 개냥을푼 여학생들이 여학생을 죽여요? 그 시신을 어떻게 파손을 해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옛날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죄인인 인간입니다. 죄인 인간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입니다. 뭐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 너가 있나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이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말해. 죄는 죄 허물로 죽은 자고, 죽었으면 사람 죽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갈 사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 손을 다시 한번 잡으시고, 절 따라서,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시고, 제발 저를 보지 마세요. 네,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큰일 날 뻔했군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하느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좋으신 분이 계셔서 그러네요. 그분을 깨려고. 지금 시간도 없는데 졸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원수된 인간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얘기입니다. 연약하는 것도 안 좋고 경건차는 안 좋고 죄는 안 되지만, 원수가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얘기예요. 원수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에 휘싸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았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자녀로, 사단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어요. 여러분, 내 단어를 기억하세요. 연약함,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 경건치 못한, 우리는 하나님 성품과 반대예요. 세 번째,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예요. 죽으면 지옥 갈 존재. 네 번째, 그냥 지옥 가는 게 하나님과 대항하고 싸워 하나님을 조롱하고 싸웠던 그런 존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거의 모습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거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거나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아직도 연약함이 있지 않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경건치 못한 게 내 안에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도 숨겨진 죄가 누른 잠시 쾌락 속에 쓰러져 있지 않는가?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왔을 때 27년 전에 50명 정도 모인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50명이 그 다음에 1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150명인데 1년에 50명이 정확히 늘었어요. 이 교회를 짓고 나서는 100명씩 늘었는데 그때는 50이 늘어서 한 350명 정도 교인이 늘었어요. 그때 350명이라면 달라스에서 몇 점을 안 간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를 불러내서 이것 봐 이성철 목사의 과거를 알아? 내 과거 어떡한데요? 저는 숨겨진 여자도 없고 숨겨진 자식도 없어요. 저는 예전에 삶이 훨씬 더 멋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말에 그래. 여보, 당신 옛날에 순애는 목회하더니 내가 악해졌다는. 여러분 때문에. 막 뚜껑이 하도 열리다 보니까 막 이게. 우리 집사님 그래요. 여보, 당신 옛날에 결혼할 때는 그렇게 순애했는데 왜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사람이 악해졌어? 우리 집사람이 잘못 보기를 바랍니다만은 내 과거 보고 어때서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걸 꼴을 못 봐서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목사예요. 또 그걸 우리 교인이 안 받아야 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의 교회는 쓰레기들만 모여있는 교회야. 그 사람 당신 교회 갔지? 우리 교회에서 목사 2명 쫓아내고 이번에 지가 쫓겨나서 그 교회 간 거야. 우리 교회가 쓰레기 교회래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모두 다 옛날에 쓰레기였다는 걸 아시나요? 왜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목회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목사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걸 배가 아파하냐고요.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없나요? 하나님 왜 저 김집사는 11조도 안 내고 주일 송수만 겨우 하고, 내가 보니까 뭐 술도 잘 처먹는다 그러는데 할수록 사업이 잘 되고 자녀는 좋은 대학 가고 나는 11조 내고 다 하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안 됩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게 무슨 심보냐고.
왜 옛사람의 모습을 지금도 살아가실 것이냐? 여러분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존재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세상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혹시나 내 안에 예전에 옛사람이 앉아서 나인 것이냐, 나를 움직이는 거 아닌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죄가 저는 쾌락 속에 동물 썩어져가는 시체를 먹는 하이에나처럼 낄낄거리며 돌아다닐 때, 그리고 뭣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돌파미를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내 누군가 나를 위해 죽어질 만한 존재도 아닌데 낄낄거리며 죄가 주는 쾌락 속에 쓰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으셨다는 말 3번씩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연약할 때 그렇게 해서 죽으셨다, 너가 주님을 죽으셨다라고 3번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조하는가? 첫 번째,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신화가 아니에요. 아마 돌아가셨을 거리라고 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더 중요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그냥 너희가 아니라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죄인이고 원수된 너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죽었느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족을 입히시고 내쫓아내긴 하셨지만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노아 시대 많은 사람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인간 전체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대적하려 했던 흩어졌지만 하나님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반역자들, 그 원수간 사람들을 사랑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그들을 위한 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죽으심은 역사적 사건이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어줄 만한 가치가 없을 때 주님이 죽으셨다. 왜 그러느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져야 될 모든 것들, 연약한 부분, 경건치 못한 것, 죄된 모습, 하나님과 반역했던 모든 것들을 지우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도 죽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날 때 그를 믿는 우리도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역사적으로 직접 죽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었다고 죽으셨다고 3번 강조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죽으심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밖에는 없다, 예수님밖에는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너희가 삶이 없다, 예수 죽지 않으면 너희 죄악이 없다, 예수 죽지 않으면 너희 인생의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강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죽으셨다를 3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만 적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즘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적은 사단 숭배자가 아닙니다. 기독교 최고의 적은 여러분 이슬람이나 뭐 힌두교나 뭐 김정은이가 아닙니다. 요즘 기독교의 최고의 적은 다원주의입니다. 예수도 구원이 있고 석가모니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얼마나 멋져 보여요. 우리는 굉장히 편협을 갖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전과 아버지 갈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설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예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온 천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불교에는요 은혜란 단어가 없어요. 은혜는 단어는 기도밖에 없어요.
은혜는 다른 철학자는 쓰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만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이 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게 그냥 믿음으로 받았지 그게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목사님 어떻게 저 따한 사람에서 하나님 돌아가십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니까.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목사 하나님 어떻게 저 따한 사람이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든 장로님 제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신앙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잘 안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제가 깨달았어요. 본문 속에 이것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질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폭이에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에 왜 그분이 선하고 경건하고 죄짓지 않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고 왜 동물도 못한 사람, 왜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다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인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잘 보십시오.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그런 일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죽게 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방법은 하나님만이 만드는 지혜라는 거죠. 두 번째, 그건 능력이에요. 예수에게 모든 짐을 지게 하고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행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능력이라는 것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가 지혜의 길을 여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서 능력을 베푸시는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어떤 성사학자들은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를 쉽게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악한 자를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우리같이 악하고 쉽게 변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책임 전가하고 쉽게 증오하고 미움하고 사람을 안 본 별짓 다 하는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분만이 갖는 독특한 사랑이에요. 이것을 어떤 학자는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불평과 불만에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냥 빙그레 웃으시고 지나가십니다. 때때로 사람만 안 본 별짓 다 한다고 숨어서 죄 짓고 낄낄낄거리고 이게 죄가 주는 쾌락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빙그레 웃기만 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분이십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불구하고 주님 배반을 살아버린 사람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웃으시며 이끌어 주시는 것, 그런 것을 한 학자는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꾼이 되어도 하나님 나라에 부여질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그분이 마음 편하실 없고 오히려 우리 때문에 마음 쓰실 일 훨씬 많으실 텐데 그분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너는 내 양이라, 내 종이다, 내 아들의 딸이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보 같은 사랑이 그러는데 그 이유를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바보 사랑을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랑을 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4장 7절 8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도 하시고 능력 전능하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랑 빼고 다 해. 우리는 사랑이 아니어도 별짓 다 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면 안 하세요. 하나님 모든 계획과 모든 섭리와 모든 일하시면 반드시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전능하심도 사랑의 단어를 빼버리면 그분의 전능하심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누가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우리 약간 사랑의 단어를 빼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존재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그분이 바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포기하지 못하시는가? 우리 모두가 예전에 다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은 자녀도 죽이기도 하고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호적도 파기도 하고 자기가 나놓고 다무집 앞에 베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사랑하시면 절대로 사랑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어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씩 자기 부인을 팔아 자기를 지킬 노력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극을 폈어도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대열에서 끌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회도 너무너무 재밌어. 목사님같이 훌륭한 목사님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으면 성질이 새끼 나쁜 새끼 왜 그러는가 몰라. 왜 그러세요?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또 뭐라 할까 봐 걱정되시지? 제발 저를 보지 마시고 상대방을 보고 나는 당신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인격과 믿음과 성품과 능력과 얼굴 생김새와 관계없이 당신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굉장히 서로 괴로운가 봐요. 서로 적당히 떠나주면 좋겠는데 그러시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마음에 안 들어 싸우다가 나간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요, 끝까지 네가 나쁘냐 그런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다행인 것이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세요. 의리라도 있으시라.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시라. 부부가 사랑으로 못 살겠으면 의리라고 살으시라. 의리라. 옆 사람 손 잡으시고 존말할 때 의리로 삽시다.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사랑의 방법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말고 강건한 사람을 그건 다 사랑할 줄 알아. 강건한 사람, 멋진 사람 다 사랑할 줄 알아. 자기 잘하는 사람 다 사랑을, 그걸로는 세상을 못 바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 안 바꿔지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사람을 사랑으로 해서 그 사람을 경건하게 바꾸는 그것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없어요.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어야만 연약한 자가 강건한 자로 바꿔지는 것이고,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어야 죄인이 의인을 살아가는 것이고, 원수된 자를 사랑해야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세상이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김정은이는요 폭탄으로 못 다스려요. 여러분, 좀 트럼프를 만났으면 좋겠어. 안 만나서 걱정이지.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우리 사랑 말고 우리 금방 변하잖아요. 이든장님 지금 결혼한 몇 년 되셨어요? 계산해 보셔야 돼요. 다음 주에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몇 년 산 계산해서. 우리의 사랑은 변해요. 우리의 사랑은 변해. 우리 젊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대해서 1년을 했는데, 음식을 먹으면 집사람 꼭 여기다 꼭 이렇게 그 지은 걸 남겨요. 짜장 먹으면 짜장 하나 남기고, 매운탕 먹어도 고춧가루 남기고. 그럼 제가 데이트할 때는 그게 얼마나 좋았는가 몰라. 그때만 옆에 가서 제가 닦아주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냐. 그러다 제가 미국 결혼해서 살았네. 결혼해 용진이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짜장면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라. 그래서 먹었는데 그때 여전히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야, 그런데 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추접시라서 못 살겠는 거예요. 아니, 데이트할 때는 붙이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다 물 묻혀서 이리 오세요, 남신 씻고 닦아주는데요. 지금 결혼해서 애 둘 낳았는데 어떻게 짜장면, 막 속이 뒤집히고 먹었던 게 막 나오려고 그러고, 그날 잠을 따로 자려 어째야 되나. 이게요, 사랑이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안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안 변해요. 원수과의 사랑만이 원수를 바꾸는 방법이지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제발 가르치려지 말아요. 사랑해야 변화된다니까. 가르치려 그러니까 망신당하고 상대방 상처 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안 변해요. 안 변해. 제가 목회하면서 배웠어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면 안 변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면 안 변해. 안 변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너 나 배반할 것이다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엉엉 울었어요. 부활한 주님을 다 만나서 봤어요. 그래도 도망치는 거예요. 왜요? 쪽팔리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 믿고도 너무 쪽팔리니까 못 있는 거예요.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야, 너 말하지 않았냐? 왜 그렇게 철이 없냐? 언제까지 철이 없냐? 그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물을 던져라. 가까이 오라. 고기를 가져오라.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냐 말 속에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알아? 너 날 배반했지? 도망쳤지? 쪽팔리지?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날 사랑하니? 그 고백에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 잡으시고, 진짜로 웃지 마시고 두 손 잡으시고, 이건 몸을 떨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두 손 흔들고 하신 분은 김갑도 장로님밖에 안 계시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하든 말든 뭐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그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사랑의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증거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 원수까지 사랑, 경건치 않는 자를 사랑하는, 죄인을 사랑하는, 죄가 짓는 사랑을 품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도 안 변하고 가정도 안 변하고 교회도 안 변하고 세상이 안 변해요. 여러분, 안 변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랑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라, 그 말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가벗기고 조롱받고 얼굴에 침 뱉어도 그분은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 왕따 당하고 버림받아도 배반받아도 예수님이 제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배반당해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받아도 따져서 만나서 삼지되면 그런 수작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오해받으면 오해받은 대로 견뎌 살아가는 능력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어야 이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이 어려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이 사랑이어야 어려운 모든 사단의 공격도 이길 수 있는 심정의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평생을 중국의 선교사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떠날 때쯤 젊은 선교사 하나가 왔어요.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저는 이 중국을 사랑합니다. 이 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보게, 그런가? 나는 자네와 다르네. 나는 지금도 이 촉박한 중국 이 땅이 좋지 않네. 나는 먼저 투성인 이곳에 살고 싶지 않네. 저는 미개한 저 백성들이 그렇게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네. 그러나 나는 저들을 사랑하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 저도 그렇게 사랑하도 역사하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사랑하게 만들어 내가 이곳에 있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무엇으로 이기려고 하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사랑을 말하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부자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부자 얼마든지 있어요. 병에 나았다고요? 죄송해요, 무당도 병을 고쳐. 방언 한다고요? 스님도 방언 하더라고. 스님이 아니고 스도 그렇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입니다. 어려워도 복수하는 사랑입니다. 따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어려울 때 가끔 읽는 글인데요, 오래전에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한 젊은 목사가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어려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순교 당할 줄 다 알아서 내일은 내일 죽구나, 그가 마지막 일기를 전날에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부끄럽지 않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된다.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나는 이미 죽음의 선을 넘었다. 나는 그분의 제자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며 서두르거나 지체하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천박한 삶,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 매끄러운 무릎, 퇴색한 꿈, 길들여진 비전, 세상적인 말, 값싼 헌신, 그리고 외세한 목표와 결별했다. 나는 이제 출세나 번영, 꿈, 길들여진 비전, 세상적인 말, 값싼 헌식, 그리고 외소한 목표와 결별했다. 나는 이제 출세나 번영, 재산, 승진, 칭찬 또는 인기를 바라지 않는다. 내가 상식적인 사람으로 첫째가 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목받고 보상받지 못해도 상관없다.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고 그분의 임재를 의지하고 인내로 생활하며 기도로 고향되고 권능으로 일한다. 나의 목적지는 하늘이다. 나의 길은 좁고 험하며 친구는 적다. 하지만 나를 인도하는 분은 믿음직스럽고 나의 사명은 분명하다. 나는 속박당하지도 타협하지도 유혹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희생해야 할 때 멈칫거리지 않을 것이며 원수 앞에서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밤샘 투자, 기도, 희생, 설교가 높이 쌓일 때까지 나는 포기하거나 입을 다물거나 느슨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가야 하고 가진 것이 다 바닥날 때까지 주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일할 때까지 설교해야 하고 그분이 멈춰가실 때까지 일해야 한다. 마침내 그분 친히 오실 때에 나를 즉각 알아보실 것이다. 내 깃발은 선명하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의 사랑은 내 안에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넘쳐나게 돼요. 하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워낙 크게 나를 통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도 누군가가 밉다면, 그래서 예배를 1부, 3부, 4부 바꿔 다닌다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죄송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이 하지 않나. 원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 마음, 이것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이것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미국 인디애나주의 어떤 학교에 브라이언 어린아이가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키움을 받던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어린애들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머리 막 노란 머리. 하여간 우리 저 같은 곱슬머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릴 때 미국 애들 머리가 예뻐요. 자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설득해서 애야 가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자기 친구가 머리가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얘야 친구가 너 한번 얼굴 봤으니 이제는 가자. 그래서 용기내 그 다음 주일날 월요일 날 어린아이가 용기 내서 학교를 교실을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머리를 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 어린 브라이언이 자기가 오면 친하게 부담이 안 되도록 애들이 자기 머리를 다 깎아서 친구 브라이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린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랑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누구를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한 주간을 무슨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